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즉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많은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만은 특히나 조심해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44번째 시간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하셨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주위에 가득 차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말도 잘합니다. 듣고서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주기수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악화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얼마나 적은지 입맞은 자 14만 4천이 하잖아요. 14만 4천. 물론 14만 4천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정된 숫자라는 소리죠. 한정된 숫자라는 소리죠. 그래서 한창 떨고 대구에 크죠. 대구에서 제일 큰가요? 대구가. 이 성친지 같은 사람들 14만 4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것은 오늘날 치면 수십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인구, 세상의 사람 숫자가 한 65억인가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한 70억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큰일도 해요. 많은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점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상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고 멸망하여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이 험악한 세상에 끊임없이 사기꾼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 사기를 당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청종하지 말라.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뭐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주며 큰일을 보여주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큰일을 했구나, 대단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도 그들을 말을 듣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얼핏 보면 이제 뭐로 합니까?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죠. 일어날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에게 유혹되지 않게 하는 거죠. 유혹되지 말라고 아예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는데 해답을 다 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시험 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된다. 왜? 그 말은 다 거짓이란 말이죠.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왜 사기치는 것인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사기는 어때요? 좋은 것, 큰 것, 대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이거 말만 들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대로 하면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이대로 하면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이대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쫙 설명해 주는데 너무 막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요. 와, 내가 이렇게 처음 했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잘 되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처음 다 앉아가지고서는 막 박수 쳐가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싹 다 빼앗깁니다. 바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 거짓말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기적과 이사를 하면서 보여주는 이것이 내가 넘어가기만 하면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영육간에 완벽하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만 망하는가? 아니죠. 나와 관계되는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들은 싹
끌려가서 싹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종하지 말라.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듣거나 따르면은 아무리 나는 의지가 견정하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보는데 다 저거 엉터리야, 사기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가기만 하면은 완벽하게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라 합니다.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르거나 그들의 명령을 지키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지 명령을 상기하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시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뭐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말을 하게 하셨고 짐승들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그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서 말씀하고 부르십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런 자를 죽이라.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왜 죽이라 하는가? 그들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그냥 두고 있으면은, 제하지 않고 악을 그냥 두면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이 악에 내가 물들게 되고 악에게 자꾸만 시험을 당하게 되고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어떻게 인정상 그럴 수 있느냐? 뭐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그리 악랄한 자들, 악질들을 그냥 그들과 버려두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제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제하라 하시는가? 주님께서 왜 그러한 자들을 화에 쓸진저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자를 죽이고 그들은 악이라 해서 악의를 제거해라 하는 것인가? 딱 이유가 있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저버리고 배반하고 거역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영원히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꿰어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저주받아서 멸망받게 하려고 끌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영원한 절망 속에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느냐. 희한한 세상이에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버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만 좋다고 박수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온갖 것 다 갖다 바치면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혼자만 따라다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끌고 들어가서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왜? 그들이 우리를 엉뚱한 말 가르쳐서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될 것처럼 말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하여.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우리가 따라 섬기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이제까지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서 떠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예요.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유혹의 초점과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유혹의 초점과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들의 목적, 이 유혹과 초점과 목적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죠. 이들은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 악을 제거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서 나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자.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서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겨서 망하게 하고, 요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좋다고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이들의 소리에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음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쭉 살아가면은, 즉 말씀대로 살면은 바로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들의 선동을 받은 이 거짓된 멸망에 가정한 그 사기당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믿고 지키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거짓된 자들에게 내가 쏘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러한 거짓된 자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양의 옷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큰일을 해도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니까 불법이 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사랑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도 또 많아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지고서는 지금 재판도 하고 막 하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들의 특징이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은 악질적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욕심을 내고 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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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가정한 일 불법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로 16절에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가증한 일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독한 물을 마시고 그들 사악함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악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의 특징을 쫙 보여주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은 또 한창 시끄러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올무를 잡아가지고선 시계에 있는 카메라로 착착 잘 사진을 찍어가지고서는 이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외국에서도 막 시끄럽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라 망신시킨다고 큰 소리 칩니다. 누가 나라를 망신시켰어요?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나라 망신시켰지.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 따라서는 안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바라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단이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고 있어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들은 항상 호색한 자들이죠. 호색하는 자,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욕심에 탐욕에 젖어서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이 거짓된 자리에 빠진 사람들은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벌써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임을 보라보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을 볼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지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몰라서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의지가 견정하고 해서 안 속아 넘어가. 그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요. 희한하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이상하게 기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자고 다른 것을 섬겨보자고 다른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듣다가 쏘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믿은 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게 하고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좌정하시고 저희들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결코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 따르지도 아니하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잘 따라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이 아버지 험악한 세상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고 아버지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울지 말라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셨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외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